어떻게 된 게 작년에도 찬양을 그렇게 잘하셨는데 2024년 새해가 되니까 더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볼매라는 말 아시죠? 네. 볼매 할렐루야 찬양단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볼수록 여러분이 매력적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로운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 모든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부등하게 인사하실 때 지난주만 새해라고 복 많이 와서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1월 한 달 계속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부등하게 인사하실 때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사하면서 속으로도 돈 좀 줬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성경은 분명히 결단하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만사형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동신 목사가 참 은혜로워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 데도 없죠. 여러분 CCTV 아시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가 다 찍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도둑이 없는 거예요. 카페에서 왜 비싼 노트북을 놔두고 핸드폰을 놔두고 다녀요? CCTV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다 찾아보면, 다 수배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안전, 시스템, 이런 모든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가 잘 갖춰졌는지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가보지도 못했지만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 또는 해외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해외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매치기범들이, 그리고 지갑도 뺏어가고요. 이렇게 아는 분이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데 백팩을 멋진 걸 사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차면 이제 떼가 버리니까 앞에다 차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전화가 와서 전화를 들고 있는데 백팩은 못 가져가고 핸드폰을 낚아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화를 받고 있는데 뺏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참된이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피난처가 많아요. 돈으로 피난을 하게 하고, 또 요즘 무슨 배낭이라 하죠? 생존 배낭이라 하죠? 뭔 일 나면 그 생존 배낭 들고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턱도 없지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늘도 우리가 시편 91편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정말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흑암에서, 모든 전염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말합니다. 바로 시편 71편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을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다윗은 그의 정적 사울 왕을 피해서
심지어 유다 나라에는 수많은 첩자들이 있고 사울 왕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나라를 벗어나서 이웃 나라 블레셋,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죽인 다윗입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 가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살겠거니 했더니 세상에 왕의 신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니 저놈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입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위기절명의 시간에서 아기스 왕이 눈이 뒤집어지죠. 하나님께서 눈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다, 지금 봐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서 문빗장을 막 빡빡 긁고 있는 거예요.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기를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야 저 미친놈이다, 쫓아내버려라. 아기스 왕이 쫓아냅니다. 그래 다윗은 다시 유다 나라로 넘어오는데 식광야를 건너갑니다. 사무엘상 24장 25장을 때문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어느 한순간에도 그는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없는 적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적군이 쫓아옵니다. 사울왕이 잡으러 옵니다. 수천 명이 이렇게 올무를 파고 함정을 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옥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숨을까요? 라고 그는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진짜로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막아주시고 심지어 삶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광야 인생길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반석에서 물이 나야 되는데, 사막에서 길이 나야 되는데, 우리의 앞길은 첩첩산중이요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뚫린 곳이 없는 꽉 막힌 인생 같은, 세계 뉴스를 보세요. 아침마다 뉴스를 보세요. 헤드라인을 보세요. 올 한 해 새해에는 모든 경제가 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시간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며 나의 강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아멘.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내 모든 길에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내 모든 길입니다. 어느 길 한두 가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길을 다 지켜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시편 120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도움이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을 잘하다 보면 피치가 올라갈 때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렇게 이 스피커 앞쪽에 계신 분들은 귀마개를 오른쪽에 꽂으시면 좋을 거예요. 전에는 스피커가 저쪽 벽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죠? 서연이만 귀마개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 스피커가 앞으로 오는 바람에 우리 엄마 되신 김미숙 권사님이 귀마개를 하셔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상관없어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 귀를 뚫어주시고
내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막힌 입을 열어주시고 내 막힌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 인생에 꽉 막힌 인생을 뚫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막힌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누가요? 고넬료가요. 자, 왜 이렇게 한 번씩 말하죠? 오후 예배의 내용이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오전에 봤던 분들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후에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아멘을 꼭 한두 분만 하시더라고요. 네. 자, 말씀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코로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다가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길이 척박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원망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하게 기름진 것에 편하게 살고 먹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불뱀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불뱀에 다 물려 죽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이제는 정말 나 죽었네, 정말로 죽게 됐네, 정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 애원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에 매답니다. 여러분, 그 놋뱀의 장대에 놋뱀이 달린 것이, 여러분 앰뷸런스를 보면 이렇게 응급차에 보면은 그 마크가 있어요. 응급구조하는,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방송, 이제 극동방송을 잘 듣는데요, 극동방송에 보니까 무슨 운영위원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초대석에 나오는 프로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병원장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서 메모를 얼른 했는데, 메모는 핸드폰에 해놓고 제 머리에는 기억이 없어서. 근데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제가 기억이 하나 나요. 의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어디 하지정맥 전문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딘지는 잘 몰라요. 굳이 갈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근데 그분이 항상 수술할 때 오전 11시부터 이렇게 수술을 많이들 하신다는데요. 그 시간에 꼭 극동방송에, 내가 이제 극동방송을 말씀드리는 건 그나마 우리가 늘 24시간 방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참 좋은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수술하면서 그 수술방에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그 방송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정맥 수술하신 분들 아시겠죠? 저도 이제 경험자입니다만, 전신 마취를 하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맥 거기서부터 쭉 힘을 넣어가지고 막 잘라내고 걷어내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반신, 이제 전신이 아니라 하반신만 마취를 하니까 앞에 귀는 다 열려 있죠. 근데 엎드려 있으니까 뭘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소리만 듣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특별히 소망의 기도, 그래서 많은 환우들이 전화 오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또 목사님들이 날마다 기도해주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은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수술을 하면서 집도하면서 크게 그 방송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있겠거니 했는데 다들 그냥 조용히,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 간절히 아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수술을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그렇게 하지정맥류의 아주 유명한 그런 병원이 되었더라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이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명의가 많아요. 세상에는 아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전문인 많습니다. 박사들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모든 길을 다 헤쳐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91편 7절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우리가 2020년 2월에 발병하지 않았어요. 저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병했는데 또다시 지금 이제 소멸되고 이제 안정화되는데 또 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확진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참 염려가 됩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잘 방역을 하고 이제 정치 방역이 아니라 정말 의료 방역으로 제대로 잘 대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지금 확진되어지고요. 죽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나라도 뭐 절반 이상이 다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또 이렇게 다시 발병되면서 또 확진된 분들도 계시고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문제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나, 여기서 이 1인칭과 3인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이 1인칭이 되시고 그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라는 표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시고 그러면 참 은혜가 되는 내용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건져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8편은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15절로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할 때에 함께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환난 날이 우리에게 피할 길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날에 환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셨지요. 우리 7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삶 가운데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두르십시오. 그런데 언제까지요?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때로는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년 전만 해도 정말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3년이나 될 것인가, 누가 장담하고 예측했겠어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또 지금도 사실 우리가 봄 되면 이제 실내 마스크를 다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 한날 신날 같은 기대가 또 저버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며 일상이 회복되도록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전염병에서, 문제에서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을 안정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데 문제는 구하지 않았어, 기다리지 않았어, 인내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기대하지 않았어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보시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40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 기적 같은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정말로 모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끌어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늪에 빠져보신 분 알잖아요. 자꾸 우리가 진흙바닥에 빠져보고 저 뻘밭에 빠져보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매몰되고 함몰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바로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응답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며 동행하시며 한 주간도 한도 올 한 해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새해 벽두에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나아가는 기도자들, 예배자들,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를 높이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미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